함께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 둘이 없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준비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놓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체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인 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우리 3절 한번 더 부릅니다. 온 세상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인 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돕고. 아멘. 주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내가 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드립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 전심으로 살리라며.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찬송 515장 함께 부른 뒤에 오늘 오전 예배를 위해 류조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 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면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믿는 자여 어이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를 품에 안는 아이와 같이 지키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날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산과 들의 초목들이 계절에 따라 푸른 옷을 입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세상의 풍조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며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을 장성하게 키워내신 연로하신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특히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뵙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배우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인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랜 기간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3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긴 고통 가운데 있다가 마음의 병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지키는 가족들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갚으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섬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예배하는 모든 3대 가족들과 3대 가족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고 오늘은 1장 마지막 단락을 함께 살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 선포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다시 한번 눈을 활짝 뜨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그 교회들은 각기 저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치유하는 사역에 중점을 두어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일명 죽기 사역이라고 하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중점을 두어서 교회 사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을 강조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한 은사 사역에 강조점을 두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분이 회당을 찾으셨고 찾으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하여 교회 공동체를 섬기되 다만 우선순위가 명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언제나 회당을 찾으셨고 먼저 천국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받아 감당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언제나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교회 공동체 일원들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사역들을 균형 있게 감당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귀신 내쫓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든 자를 고치는 곳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해서 병든 자가 고쳐지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종종 한국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이 주객이 전도된 교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봐요. 내내 예배 시간 동안 귀신만 쫓고 있고 성령의 은사들만 구하고 있고 또 병든 자들 고친다고 내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는 그 일은 뒷전으로 내몰린 교회들이 종종 우리 눈에 띄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이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해요. 원어를 조금 살리면 선포하러 오셨다 또는 설교하러 오셨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주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시기 위해, 전파하시기 위해 설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온전해지고, 할렐루야, 병도 고쳐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건 그게 누구 마음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뀌면요, 예수님을 알라딘의 무슨 요정 램프처럼 이용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이 예수님을 종 삼아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신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성도인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29절 이후에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소문이 많이 났고, 소문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죠, 그죠? 그 집 문 앞으로 몰려들었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밤 늦은 시간까지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무렵에 이들이 다 몰려왔기 때문에,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예수님이 고치셨을 것으로 보아 이 치유 사역과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아마 밤 늦게나 이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말해요. 안식일이 끝나는 날. 이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안식일에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늦은 밤까지 혼신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진짜 본격적인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35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이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이제 날이 트기 전 그 새벽 미명의 시간이 사실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간이죠. 그 시간에 주님이 뭘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어디로 가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 한적한 곳으로 쓰인 단어는 앞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광야라고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갈릴리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이 가셨던 한적한 곳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성령에 이끌려 내몰리셨던 광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인적이 드문 한적한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고 말해요.
어떤 분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가 아주 강점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교회들이 새벽마다 드리는 새벽 기도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도의 모범사라이지 이게 규례가 아니거든요. 꼭 지켜야 할 규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것은 기도의 한 모범이고 모델 샘플이지 이 시간 자체를 약속으로 매어서 규례로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새벽의 시간을 그렇게 참 사모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의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12시에는 낮잠 주무시기 때문에 좀 능력이 느슨하시고 그런 건 아닌 줄 믿습니다.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시간의 의미죠. 왜 새벽의 시간을 찾았겠어요? 왜 성경에는 한적한 곳이라고 말했겠어요? 왜 사람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시간을 찾다 보니까 새벽이라는 시간이 나온 거지, 중요한 건 새벽의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오후 시간은 주님이 좀 나른해가지고 능력을 덜 행하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요.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만 은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면 한낮도 새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밤중도 새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안에서 오늘 본문 이후에도 2차례나 더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6장에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한 번 더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마지막 3번째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에 한 번 기도하셨고, 중반쯤인 6장에 가서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셨냐면 항상 예수님은 중대한 일을 전후에 앞두시고 이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 성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분의 믿음을 보이시며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이 한적한 곳이었고 광야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한적한 광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사역을 준비하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음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야 두말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찾았다면 우리야 말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필요한 시간이죠. 필요한 장소죠. 그런 점에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아직도 우리 젊은이들이 스펙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좀 돈이 부족해서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내가 이것보다 지금보다 나을 텐데, 좋은 대학 나왔으면 지금보다 더 나을 텐데, 내 백이 좀 남들보다 좋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텐데, 아직도 그런 목마름에 있지 않나요? 나 한 번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는 것 같아.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과의 그 한적한 시간이 마련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내 삶에 궁핍이 있고 빈곤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종종 성도들을 보면 아쉬워요. 그냥 돈을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스펙을 쌓는데 혈안이 돼 있어. 그거 하면 지금보다 나을 거라는 자기 상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만나는 그 한적한 시간과 한적한 장소, 너 그거 지금 잊어버렸어. 네가 하는 일이 안 되는 이유는 그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네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예수를 봐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한적한 시간이 필요하셨겠어요? 한적한 장소가 왜 필요하셨겠어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그분께서 성부와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이 왜 필요했겠어요? 우리에게 본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처럼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없어 불행하고 이게 안 갖추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행복 불감증에 걸렸어요. 뭘 얻는다고 행복할까요? 더 얻는다고, 지금보다 더 편하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외제차를 타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넓은 집에 살아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이건 거듭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셨던 거예요. 오늘 설교 마지막 가면 주님이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 여러분, 요즘 저에게 한적한 곳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제가 공부하느냐고 교회 나오거든요. 온라인 수업 듣느냐고. 8시 반 전에 나와서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요. 온라인 틀어놓고 아무도 없는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돌아다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요즘 나는 예수님처럼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떼어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목회자가 되니까 그 한적한 시간과 장소도 일이 돼버렸어. 때로는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돼버렸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건축을 공부하러 다니는데 수원에, 그때는 건축학도였어요. 청년회장 하면서 학업이 끝나면 그냥 버스 타고 송탄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저희 교회가 지산동에 있었는데 4층에 있었어요. 거기로 올라가서 혼자 복음 성가를 놓고 통기타를 한 2시간씩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 금방 흘러가더라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러기를 한 2, 3년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내 인생에서는 참 그 시간 누가 오란 일도 없었고 가란 일도 없었는데 그냥 발길이 그렇게 이어졌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좀 뜨겁게 주님과 한적한 장소, 한적한 곳에서 만났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추억거리 삼지 마시고 지금 그 시간과 장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그때의 추억과 향수 만들어봐야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느냐 말아요. 잠자고 일어나서도 좋아요. 자기 전 10분도 좋아요. 출퇴근길 잠깐 교회 들려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지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한적한 광야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마련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고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혼자 안 되거들랑요, 누구 집사님 나랑 같이 기도 좀 합시다, 나랑 같이 교회에서 성경 좀 봅시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방해가 되거들랑 혼자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혼자 오시면 정말 좋아요. 누구 눈치도 볼 거 없이요, 크게 소리질러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 보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주를 돌아보면 안 만나도 되는 사람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그렇게 비싼 커피 먹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적한 시간과 장소는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까운 거예요. 왜? 내 발로 뛰는 이 수고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한적한 시간과 장소 5분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뭐가 안 갖추어져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실력 없어 안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5분만이라도 내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 주일 이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한적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없어진 예수님을 찾아 나서죠. 그 내용이 36절인데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뒤를 따라가 그래요. 여기서 뒤따라갔다는 말은 단순히 따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강조형이거든요. 원어를 보면 어떤 점에서는 군인들이 적군을 찾으려고 샅샅이 수색했다는 의미가 이 단어예요. 뒤를 따라갔다는 의미가. 샅샅이 뒤를 쫓아가면서 수색해가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만나죠. 37절 보세요. 만나서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32절에서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무렵에도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었던 이 시간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문을 듣고 찾아들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자 덩달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한껏 기분이 들떠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 봤어요. 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상가 2층이었는데 사람들이 귀신을 엄청 좋아하더만요. 귀신 나간다 그랬더니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볼때같이 찾아오더만. 그래서 목욕탕 의자를 이 가운데다 다 놨어. 그 상가교회에. 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귀신을 사랑하는지 몰랐어. 주님 나오셨다 그러면 안 왔을 거예요. 그거 반도 안 왔을 거야. 뭐 귀신 나갔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막 들어와서 막 구역질하고 그랬더니 그거 구경하려고 그렇게 주일날 많이 모이더만. 우리도 다음 주부터 그것 좀 할까요? 몇 명만 이렇게 구역질하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전도하기 무진장 쉽다니까. 그러니까요. 이 주변, 이 옆으로도 사람들이 가득 차더라고요. 나는 진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귀신 좋아하는지 난 그때 처음 알았네. 그렇게 많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구경하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병자들 낫지요. 귀신 떠나가지요. 니들 누구야? 그랬더니 예수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 뭐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있어야 자기들이 빛나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 장로님들이 왜 담임 목사님 찾는 줄 아세요? 그 양반이 있어야 내 자리가 빛나니까 목사님 하면서 띄워주는 거예요.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하셔야 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왜요? 그래야 내가 그 교회 다니는 장로거든. 그게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어깨에 뽕이 힘이 한참 들어갔는데 여기 예수가 없으니까 이게 힘이 발휘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수색하고 찾아 나선 거예요. 왜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 기도가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빨리 가자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수색하는데 더 열심을 냈는지도 몰라요.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그 인기, 박수갈채 그걸 원했거든요.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의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38절을 보세요. 38절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신다고요? 전도하리니, 선포하리니, 설교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기적과 치유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과 박수갈채가 있는 그 갈릴리 가버나움 그 지역을 돌아서서 제자들을 이끌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 저는 그런 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를 얻기 위해 수고할 것이 아니라 사람 많이 모아서 뭐 할 거예요? 결국 봤지,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하고 그 박수갈채와 시선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시선이 있으면 항상 그것을 피해버리셨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 자리에서 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와 교회는 사역을 진행할 때 분명히 해야죠. 여러분, 교회 사역은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사람들 앞에 인기나 인정받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는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믿음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믿음이라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라는 직임 가지고 제가 안 만들어집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그게 나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항상 사람들은 시선을 의지가며 뭔가 절제된 행동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행동하는가, 그게 나고 내 믿음인 거죠. 교회는 여기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이런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마을로 가셨던 예수님께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39절에서 증언하느냐. 39절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시고 또 그 증거로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제가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는 귀신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언되면 복음서에 보니까 회당 안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건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영들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온 질병도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인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의외로 문둥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았는데 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고침받은 나병 환자 이야기를 성경에 넣었을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환자를 통해 주님이 질병을 고치신 이야기 안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거론하고 계신 거예요. 특히 레위기 13장과 14장의 율법에 나오는 이 나병은 사실 나병이라기보다는 악성 피부 전염병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병인데요. 그래서 나병을 제사장이 진찰하자마자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격리됩니다. 성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천으로 몸을 싸고요, 입을 가립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성 밖으로 나와서 어느 다른 마을로 갈 때 만일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를 만날 때 나병 환자는 반드시 율법에 따라서 일반인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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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큰 소리로 몇 번에 걸쳐서 사인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악성 전염병이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나병에 걸리면 격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도 출입할 수 없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불가능한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게 바로 나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나병을 영적으로 죄와 함께 비유하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그래서 나병의 영적인 의미는요, 사실 죄예요, 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죄. 여러분, 이처럼 격리 조치되어야 했던 이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사실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은 격리 조치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규례를 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40절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자,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가 예수께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 엎드려 그래요. 꿇어 엎드려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간구했느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즉,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실 능력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의지, 곧 주권에 달려있음을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고백대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누군가에게 행할지 말지의 의지와 주권도 가지고 계시다는 고백이 나병 환자 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이런 고백은 흔치 않은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다 누구 의지예요? 자기 의지고 자기 주권이죠. 그런 점에서 나병 환자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지금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와는 많이 다르죠? 이렇게 해줘요, 저렇게 해봐요. 예수님 불러달고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은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 능력을 베푸실 주권도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 생각대로 고침받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의지와 내 주권으로 기도한 것, 그 결과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원하시면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이 시간 나를 고칠 수도 있고 내일 고칠 수도 있고, 아니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한 달 뒤에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꼭 지금이어야 됩니까? 꼭 내가 원하는 때에 꼭 해야 됩니까? 그건 내 의지잖아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병 환자는 이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드려요. 원하시면 주님께 있지요. 오늘 고치셔도 고칠 수 있고 내일 고치셔도 고칠 수 있고, 문제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되네 하고 더 이상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왜? 우린 너무 우리의 주권과 의지가 강해요. 이렇게 하세요, 이때 하셔야 돼요, 지금 아니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맨날 이런 협박 공갈이나 해. 그런 점에서 나병 환자는 놀라워요.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원하시면 지금이고, 어떨 때는 이 땅에서 안 고쳐질 때도 있어.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그것도 수용할게요. 왜? 어차피 천국에 가면 영원한 몸, 질병 없는 몸, 눈물과 한숨이 없는 그 몸을 덧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로 탈 거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었는 줄 아세요? 다 이처럼 자기 의지와 자기 주권을 가지고 기도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 안 해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협상해봤는데 하나님이 안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지요. 그거 안 하릴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간절해요. 여러분, 지금 안 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물리치신 게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분의 때는 언제나 완전하니까.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물리치실 수가 있나요?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세요? 본래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접촉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여러분,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보다는요, 애간장을 끓이사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말이에요. 주님이 능력만 가지신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은 행하실 수 있는 의지와 주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 주님이 그 나병 환자를 보는데 애간장을 끓게 보시는 거예요. 애간장을 끓게. 어쩌면 그 나병 환자의 원함보다 더 간절함을 가지고 그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보세요. 어떤 믿음에 반응하시는지를 보세요. 주님을 내 종처럼 후리는 기도를 해가면서 뭐 좀 응답받으면 자기가 뭐 의로운 것처럼,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요, 눈도 감으시고 귀도 가리세요. 이 나병 환자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능력도 당신께 있고 원함도 당신께 있지요. 때도 당신께 있어요.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애가 끓는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 끓는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를 고치실 분명한 의지와 주권도 가지고 계심을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을 미리 예언하며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셨다라고. 예수님이 질병든 자들의 질고를 대신 지실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750년 전 예언한 그대로를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42절에 기적이 일어났죠.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원래대로라면, 율법대로라면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씻을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맑게, 깨끗하게 씻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푸신 은혜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에게 갑자기 엄중하게 경고를 내리세요. 43절인데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가서 내 몸을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즉 구약의 정결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완치된 것을 그들에게, 곧 제사장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네가 나병에서 나았으니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완치 판결을 받고 나거든 정결 규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45절에 보니까 이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나병에서 고침받은 환자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 나병에서 나은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예수님은 뭐라 그랬는데? 엄히 경고하사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시사를 봐야지 웃지. 아직까지도 아무도 모르시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어디 뉴스에서 나오더만. 예수님이 그렇게 엄히 경고하셨는데요,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오히려 널리 퍼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불치병인 나병에 걸려 그동안 가족과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사회로부터 떠나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 출입이 불가능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혀 살아왔는데, 그런 그가 나병으로부터 자유해졌는데 어떻게 그 고침받은 일 앞에 잠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엄히 경고하여 잠잠하게 하라 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잠잠하세요? 왜 잠잠하며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왜 우린 이수신 장군의 믿음으로 살아가요?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직장에서도 알리지 말라. 가급적이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알리지 말라. 왜? 내가 손해봐야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 손에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손해봤다 그러면요, 전도도 안 돼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 뒤로 몇 갑절 다 채워주셔. 그리고 만족이라는 기쁨이 채움이 없어도 될 만큼 기뻐요. 기뻐, 내 안에.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청년 때 생각 많이 났어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지만, 제가 청년 때 건축학도였을 때 제 돈으로 예수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만화전도지를 마쳤어요. 제 용돈을 모아갖고. 그래서 저 산업도로 있는 데 있죠, 아주 아파트 그 사거리에 서가지고 아주머니들 끌고 다니는 그 시장 이거 있잖아요. 만화전도지 놓고 그 횡길에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된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가 듣는데도 뭐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직업이 됐으니까 그런 게 뭐 무덤덤한데, 그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창피하진 않았어요. 내가 믿는 예수를 한 사람이라도 더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돈으로 만화전도지, 그거 뭐 전도지 같지도 않은 전도지, 지금 보니까 반쪽짜리 이렇게 접는 건데 그 손바닥만 해요. 이걸 접어가지고 그걸 이만큼 또 인쇄에 맡겨갖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현금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전도지가. 그러니까 그걸 끌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 이제 집사님들이 피해 가시더라고. 제가 약간 이렇게 됐나 보다. 어제 청년회장 되더니 약간 또라이 됐나, 제가. 집사님들은 오히려 하고 인사 안 하고 저걸로 막 돌아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시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라고, 아주머니 아저씨들 꼭 믿으시라고. 잠잠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맛본 그 사람은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집 한 군데 추천받고 가서 먹어봤어요. 진짜 소문 그대로예요. 가만히 있으실 수 있어요? 아마 전화 몇 통 벌거려. 야, 내가 가봤는데 진짜 끝내주더라. 다음 주에 너 내가 데리고 갈게. 우리가 음식점만 해도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된 복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품고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잠잠하지 맙시다. 그래도 잠잠하시네. 잠잠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 내 주제에 그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저는 제주자가 좋아가지고 청년 때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아니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알면 가능한 거예요. 그것만 믿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여하튼 이 나병 환자가 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소문내고 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또 어디로 가셨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 광야를 또 찾아 거기 계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숨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임을 다물잖아요. 내 삶을 통해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너 바뀌었는데? 뭐지? 너가 믿는 게 뭐야?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 우리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우리 안에 잠잠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이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숨어도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가 뭐 전도에 열심히 있기를 했나요? 뭐 어디 가서 뭐 전도 집회를 하기를 했어요. 뭐 그렇다고 예배당이 번듯해가지고 뭐 교회 견물이 있기를 해요. 근데 소문 듣고 기독교 백화점에서도 성경 어디 잘 가르쳐요 하면 3대 교회로 가보세요. 그분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성경 얘기 나오면 3대 교회로 가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회로 오셨고 우리 교회를 거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은 감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숨으면 숨을수록 찾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안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을 고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놓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파하라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만을 이루는데 집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한 지적인 영역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응할 때, 그 복음 앞에 반응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할 수 있는 한적한 광야의 시간이 마련되길 바라고, 도저히 바빠서 어렵다면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 이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만의 광야 시간을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능력뿐만 아니라 치료하고 싶어하는 분명한 의지와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긍휼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간도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가지시고 또 어루만 주시며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나 이 땅에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확신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 임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잠잠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할지 말지의 의지와 주권까지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을 본받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